8월 구원의 달 지금 첫 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 주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걸까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거듭남이 뭘까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의 관원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자고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근데 뭘 몰랐냐면 거듭나는 게 몰랐어요. 거듭남이 뭔지. 그러니까 구원받는지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대의 대표적인 선생이었는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때 되니까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세상 돈이 너무 좋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건 알고 있고 그래야 거듭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청년 관원에게 야, 내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돈이 좋아요. 세상 게 좋아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부가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향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교인으로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다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불륜을 저질러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세상 오락을 즐기고 도박에 빠져 삽니다. 그러한 지금 삶이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듭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주변을 보니까 교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뭔가 변화가 확실히 있고 180도 바뀌고 정말 예수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지만 확신도 없지만 거듭남의 증표도 없지만 안심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렇다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나서 변화되었다는 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란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 관계에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입니까? 한 몸을 이룬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 아내가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혼인 서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둘만 바라보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로 나의 신랑 삼고 우리는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함을 못 버린다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어느 거 하나 버릴 수 없어?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고 와서 입으로 기도도 하고 입으로 찬양도 한다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입술로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빌립보 성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계집종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고 쫓아 주었습니다. 선을 베풀었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점을 못 봐요. 정신 차리니까 점을 못 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 때문에 점을 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점을 못 치겠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습니다. 내 사업을 방해했다고. 귀신을 쫓아내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의 관원들은요. 이 고소를 받고요.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선을 해야 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귀신 들려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유케 해줬는데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좀 되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분하죠.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찬송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태연하게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모두 풀립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모두 열렸어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왜냐하면 이 죄수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간수가 져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면 내가 자결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졌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살 수 있지만 간수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떠나지 않은 거죠. 간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자기만 살려고 할 텐데. 하고 어떡합니까? 그가 이미 간수로 있으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참된 신앙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다들 구원받기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로 하늘에 상속받을 기업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 질문이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이 질문이 시작돼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사명받은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질문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처럼 사람 좋아서 다니게 되고 환경이 좋아서 다니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그때 또래가 누가 있나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신지 아시나요? 확고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 우리는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구원이.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고 또 집으로 모셔서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빌립보 교회의 터예요.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이 간수와 루디아와 또한 귀신 들렸던 여종 이 사람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구원이란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큰 재난과 파멸에서 구출받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했어요. 생명을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화재에 났을 때 용감한 소방관이 들어와서 불을 끄고 살려줬어요. 근데 이런 거는 육체적, 물질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하고 귀중한 구원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단계 또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주란 뭡니까? 구주란 뭐예요? 여기서 앞에 구를 뭘 얘기합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우리는 정령 죽을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지옥행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거듭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셔요. 뭘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로.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그리고 주란 뭡니까? Lord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샀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구주라는 이 굉장히 짤막한 이것에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 죽었다고? 이 부분에까지도 오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조차도 못하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쉴 새 없이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옛 구습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 지성주의적인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자유주의 사상,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받는 방법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밖에 다른 얘기로 이성으로 객관적인 자신의 과학적인 사고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다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죠. 왜 교회 다니지를 몰라요. 자꾸 사람만 봐요. 사람이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왜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베이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베이부모 세대가 이전의 부모 세대보다는 10배 정도 많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들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게 살았나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세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요. 교회를 중요시 여겨요.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국가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이 개인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가정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혼이 막 증가해요. 국가도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형태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10배가 높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삶의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뭘 말해줍니까? 자기 자신을 추구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편안한 삶을 위해 사는 것? 행복한 인간의 참된 행복되는 길은 그걸 추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요. 나 자신을 초월해. 더 큰 의미,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영적으로 가장 부합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은 많은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이나 수양이나 명상이나 도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면 나 인정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나 정도면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다면, 내 삶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면, 아까도 찬양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공로도 없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진지한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와 어떤 그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 단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형벌이 있는데 사망과 심판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준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경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 나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 믿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여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져야 되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한 질문이 생겨야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많은 청중들이 어찌하면 되겠냐고 가슴을 치면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죄를 내가 회개할 수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이 청결할 수 없죠.
회개란 죄를 씻음 받는 건데 청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악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씻음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삭개오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어. 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근데 깨달아진 거예요.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토색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사악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퇴폐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도 그런 죄 가운데 묻어 살다 보니까 인지를 못해요.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편견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몰아가요. 자, 20세기 들어와서 서구권에서는요, 성적인 타락을 미화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동성애, 동성결혼, 다자간의 성,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동물간의 윤간, 동물과의. 말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하나를 인정하면 계속해서 해서 쾌락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음란성 문화가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도 확연히 표출됐죠. 예수님의 그림에 보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체포돼 죽임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성찬한 장면이에요.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길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릴 나의 피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 목적을 표현해주는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귀한 그 장면을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긴 식탁 앞에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표현하고 푸른 옷을 입은 여성이 여성주의로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여장을 한 남성들이죠. 드래그 퀸 공연자들이 와서 서 있는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프랑스는요 81%가 캐톨릭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 공연에는요, 지금 성별을 구별하기 힘든 외모와 옷차림의 무용수, 모델들이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짙은 화장에 치마 입고 춤을 추는 남자들, 남성처럼 치장한 여성 모델들, 이 중 여럿은 선정적인 춤과 그리고 몸짓으로 정말 타락한 모습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행사 도중에 상연된 사전 제작 영상에서는요, 남성, 여성, 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 3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한 방에 들어가요. 서로 포옹한 뒤에 방해 말라는 뜻의 문을 닫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다자연애, 이거를 장려하는 연출장으로 올림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얘기해요. 난 개방적인 사람인데 그들이 한 일은 망신스러운 일이다. 수치스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정말 역겨워요. 내용들을 보면. 경박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국가인 프랑스에서, 캐톨릭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걸 다 수용함으로 만들어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구원받겠다?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으로 천국 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회개란 지난 날을 청산하는 겁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죄사함의 은혜로 가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옛 구습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신촌의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받는 방법 세 번째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을 얘기해서 거듭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말을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 차원의 것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한 거죠. 질문했더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4절에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 말씀하는 물은 뭐예요? 죄를 깨끗게 씻는 그것의 상징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 세례받는 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세례는 어떻게?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 살리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2단계가 이루어진 사람인데 만일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상관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받는 세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은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육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간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거듭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의 뜻이 달라졌고 성품이 달라졌고 이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고백했잖아요. 토색한 것을 어떻게 4배나 갚고요. 내가 남의 것을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다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변화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죠. 말만 변하면 뭐합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과연 거듭났을까 그는? 나의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명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안 변해서 사명이 없어요. 거듭난 거예요? 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빛되게 하기를 원하고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죠. 맛을 내지 않는 소금? 빛을 내지 않는 빛?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지만 나의 의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이성이나 나의 논리적인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될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바울이 그곳에 왔어요. 이렇게 질문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좀 세례를 받았잖아, 물로.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저들에게 기도해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두려움 떨고 있고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120문도가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라 외치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듣고 어떡합니까? 순종으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악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은밀한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늘 보화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세상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런 걸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사람도 적어요.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8월 구원의 달이에요. 나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구원받기를 원할 때서 건강해서 구원해 주세요. 건강이 나빠요. 구원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이에요. 나의 실질적인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 없이는 청결할 수 없고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를 하고도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바꿔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나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신의 의지, 이성,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는 데를 좀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이 시간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